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또 감동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어떤 부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런 그 대화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요약을 해서 성경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또 요약을 해서 함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그리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산상에서 일시에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당부는 무엇이며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요한 외에는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도 저 로마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꼭꼭 숨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저녁 때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저녁 먹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녁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때는 이게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다 도망쳤을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만만하고 큰소리 치던 제자들은 다 오합지졸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을 도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얘기를 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나 어떤 평판 때문에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또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또 자기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자기 재물을 투자해야 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으로 가는 길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나는 십자가에서 도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쳐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제 이 가슴이 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자들과 같은 입장이고 또 제자들과 같이 유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 왜 십자가에서 도망쳤냐?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그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자가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예수님께서 저녁에 또 떡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그 소식을 갖고 들어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문을 따라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호련히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하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만져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증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 저녁을 드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달라고 해서 음식을 드시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육체를 가지신 분임을 실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잠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갖고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의 한 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권면을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왔을 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일은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생애에서 이 예언들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너희는 이것에 대한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참으로 우리 가슴을 때리는 또 깊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감동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니,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 그 신발끈을 메어드리고 풀어드리고 하는 일도 저는 신든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도망쳤던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것을 소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다 도망치고 다 그 파산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뿔필이 흩어지고 그것은 완전히 파산한 장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이제부터 승리였고, 그런 승리가 그 제자들에게 주어질 것이었고, 그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참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하늘의 대사로 세상에 파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소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만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우리는 35년 따라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내일도,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올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 그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다고 요한복음 3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지만, 이제 그 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 안에 어린 아이들,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거기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사람의 심령을 정결케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걸 보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권세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과 함께 다니시면서 성령과 연합해서 사시면서 하셨던 그 권세,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러니까 약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시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를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런 권세를 행할 것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 속에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성령과 연합해서 행하셨던 그런 권세들을 1차적으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요 온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주실 거냐면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 왕국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는 왕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 다윗의 보좌는 이 세상 왕국의 보좌가 아니고 이 우주의 보좌, 영적인 왕국의 보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왕국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이 위대한 역사들을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권세까지예요. 제 말은 그런 권세가 위대하고 큰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질 권세는 더 위대하고 큰데 우리는 거기까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해 줍니까? 죄는 누가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는 예수님이 사해 주죠.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그 즉시로 그 사람에게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일을 혼자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날 저녁에 오셨던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가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거든 너희들은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오프닝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열어주시는데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은 눈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라고 했는데 여기 성경을 풀어주었다는 말은 성경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이 오프닝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대한 역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무덤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성경을 세세하게 설명하셨겠어요. 4,000년 전부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던 그런 그 희생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참 이 이사야의 예언서들 또 미가나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을 다 들어서 설명하시고 특별히 그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그런 그 스가랴가 예언한 이런 것들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또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낼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분의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그분의 출생지도 예언되어 있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타이밍도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시간도 예언되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펼쳐오셨던 구속의 경륜이 한 채 차질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도 드디어 역사되고 그 마음속에 불같은 그런 그 회개와 열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또 17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러분 침례 요한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그냥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복음에 그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에 국가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요한의 침례가 단지 물의 침례가 아니라 그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그 침례였다면, 그 다음에 그 요한의 침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침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침례는 그런 물의 침례가 아니고 예수님의 침례는 무슨 침례일 것이었어요? 예, 성령의 침례일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그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침례가 요한의 침례로부터 이르러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더 깊은 회개와 얼마나 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 없이 성령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성령이 강림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강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또 뭐 빠른 박자로 이렇게 찬미하고 어떤 흥분에 젖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회개가 일어나고 또 그 회개가 일어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준비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에 보면요, 그 역사는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40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런 동행하는 역사가 이르러올 때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사야 4장에는 그것을 큰 출애굽의 역사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강림하면요, 참으로 그 모세가 했던 일에 그 모세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친구를 대면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로 이끌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출애굽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 역사. 그래서 죄를 소멸하고 태우는 역사. 그런데 그 불의 역사가 이르러 오면요, 그 불의 역사는 마지막에는 구원과 심판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닥을 정결케 하는데 키질을 하면 곡식은 남아있고 쭉정이는 날아가는데 쭉정이 다 걷어서 뭐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한번 불이 내리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리고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자들은
쭉쟁이를 모아서 태우는 그런 불의 역사를 마칠 것이었어요. 오순절 때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할 때에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 내릴 큰 역사의 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의 역사는 더 위대하고 클 거예요. 자, 이제 그 성령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날 저녁에 주신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셨을 때의 장면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11 제자가 따로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런 날이 아니고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제가 이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이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 성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또 이 요한복음에 마가복음에 같은 날의 사건을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놨을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보물을 캐듯이 캔 말씀들이 하나의 그 덩어리를 이룰 때 이게 굉장히 풍성해져요. 근데 이 말씀을 한 군데다가 쭉 기록해 놨으면 사람들은 한번 쭉 읽고 말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물처럼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꺼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령의 지도하심이 필요함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찾아서 발견할 때에 여러분 땀을 흘리고 그 금맥을 캐놔야 그 금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히 여기고 이 성령의 지도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기저기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제 예루살렘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역사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천하 만민에게 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러면은요, 그냥 오늘날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 알기를 뭐처럼 알았어요? 예, 참 강아지처럼 알았어요. 이방인들 배척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면 그런 그 편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그런 편견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됐든지 공산권이 됐든지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요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전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태클 걸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이 정말 강력한 기별이 될 때는 그 기별이 나가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회개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미워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표적, 이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표적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한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을 해서 사람들이 자꾸 방언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방언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일본계 방언도 있고 중국계 방언도 있고 영어계 방언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언어를 종합을 해 보니까 너무나 유치찬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정확한 뜻을 가진 말도 아니고 이상한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는 진짜 방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방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여기 새 방언을 말한다는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령이 올 때 방언이 어떻게 터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절, 6절, 8절. 여기 보면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4절. 자,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천상의 언어이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를 말하게 되고 또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자기 나라 말로 완전하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영어 못하던 사람이 영어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불란서에 가면 불란서를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에 가면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방언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온 방언은 그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성될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터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각자 자기가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언 받으려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따라와요. 성령을 받으면 병 고치는 역사가 따라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집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부어짐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역사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에 그런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자가 엘리사 시대 이후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치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방언을 가지고 그 성경의 역사라고 우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은 안수하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모든 병든 것과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을 얹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수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에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병든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손을 얹을 때에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더 보충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나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컨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산들 위에, 민족들 위에, 이제 산들은 하나의 민족들을 또 비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게 높은 이상을 가지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외쳐야 될 기별은 뭐냐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한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를 그 예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닮고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때에 그것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성으로 전해야 되고 정말 이 늦은 비의 성령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을 목자처럼 돌보는데, 그런데 그 대리자들이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목자같이 그 양보리를 먹이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안꺽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사랑으로 아이를 품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의 사역은 이런 사랑의 사역, 치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또 무슨 역사이다? 사랑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올 때 여기 이사야 4장은 아주 중요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사야 4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어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참 예수님은요, 그 마른 땅에서 이새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싹인데도 불구하고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런데 그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워. 그런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지만 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사람들을 여기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 70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한 산으로 그들을 모으실 때 약 500명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거기에는 12제자도 있었고 또 70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이 1차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그리고 그 이름이 농명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서 정말로 그 싹이 영화로워서 온 세계에 드러낼 만한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사야가 그 예언한 그 말씀은 뭐냐면 여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실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왔어. 그러니까 성령이 불러왔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는 영,
불의 영으로 와서 불의 성령으로 오실 때 그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태워버리고 소거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육신에서 죄를 도말해버리고요. 인간의 품성에서 죄를 도말해버리고 온전하게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늘에 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도말되어서 정결케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야말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과거에 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시온산이 문자적으로 있는 그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그 시온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시온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 그러니까 그 시온산은 여러분 이 세상에 한 군데만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을까요? 여러 군데 있어요. 하늘 마을도 시온산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세계 각지에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집회가 이루어질 때 그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기둥과 연기, 밤이면 화염으로 빛을 만드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할 것이라.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곳이 되고 그늘을 지어주고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역사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으로 가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주시는 그 말씀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반복되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사례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명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참으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서 이제 이 세상 역사를 마쳐야 될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특별 집회를 하셨는데 나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주시면서 말씀의 권세, 병을 치료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 마귀를 내어쫓는 그런 권세를 주시면서 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 사역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 분부한 것들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지키도록 그렇게 이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사야 4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온 시온산과 각 집회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침상에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처에서 씨름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큰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어 섭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 주님 물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하시고 당부하신 말씀, 참으로 이 세상에 복음 사업의 위대함이 이루어질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씨가 떨어져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이 예루살렘에 농명된 자들의 이름이 영화롭고 아름답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는 역사, 참으로 언하의 장벽이 깨어지고 강박한 심령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회개케 하는 그 회오의 화살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희들이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성령과 함께 행하심으로 가지셨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권세를 받기에 준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생애를 개혁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며 늦음의 성령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저희들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님이시여 오늘 주님의 전에 와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 심령의 정결함을 구하는 우리 모든 양떼들에게 주님께서 목자처럼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성령의 치유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